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교회 두기고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조차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요. 그 행동의 자유를 이제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글을 써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4개의 서신서를 쓰게 됐죠. 그리고 그 서신서를 이제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그 전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기고가 바로 그 옥중에서 쓴 서신들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또 사신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보셨습니다마는 당연히 두기고는 에베소서를 전달했겠죠. 그리고 또 빌레몬서라든지 또 골로새서라든지 또 심지어 디도서에까지 이 두기고의 이름이 나오는 거 보면 아마도 이 4편의 서신서를 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옥중에서도 편지를 쓰면서도 늘 자신을 도왔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쓰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고마운 마음을 표시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은 바울 혼자가 아니라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0여 명 또는 40명 또는 50명까지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제일 끝부분에서 두기고 이름이 딱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를 내가 이래서 그 편에 이 편지를 전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두기고가 누구일까? 오늘 성경 외에도 여러 서신서에서 두기고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출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정확하게 전달한 그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고요. 단순한 우편 배달부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그 교회의 상황을 잘 살피고 잘 정리해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럼 바울은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간 다리 역할 넘어서서 바울의 마음으로 대신 방문하는 방문자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은 그 이후에 두기고가 홀로 파견되어져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갈 수 없는 곳에 디도가 갑자기 사역자를 필요로 할 때 디도를 도와주라고 보내기도 하고 또 직접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두기고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두기고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기고 이름 참 친근하죠. 이름 세자잖아요. 세자, 우리나라처럼 세자. 좀 희귀한 성이긴 합니다만 두시성을 가졌습니다. 두시성을 가진 기고씨, 우리 두기고를 닮아서 나도 두기고처럼 살리라 결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두기고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였다. 내가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가장 먼저 난 또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교회에서 사랑받는 존재인가? 직장에서 사랑받는 존재인가?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두기고처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저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 할 정도로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봉사부서든지 어떤 재직 중에서도 정말 귀하게 멋지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잘 해내고 정말 열심히 맡은 일을 충성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해. 미워해. 심지어 자꾸 다투고, 저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야, 없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말도 한다면 두기고에서 저기 멀리 떨어진 사람이, 두기고는 일도 잘했지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이 두기고를 소개할 때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사랑을 받은 형제, 이미 과거형으로도 얘기합니다. 너희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두기고잖니, 내가 그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는 거야, 환영해줘. 얼마나 기쁘게 또 두기고를 환영했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 또 교회에 보낼 때마다 동일하게,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거지, 그냥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사랑받을 일을 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편지 전달자로서 바울과 교회의 다리 역할을 해준 것, 그것이 너무나 사랑받을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쉽게 우편물을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그 귀하디 귀한 그 친필 서신을 가슴에 꽁꽁 숨겨가지고 그 험난한 길, 에베소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너무나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노숙하면서 또 굶어가면서 세찬 추위와 또 더위를 이겨내면서 강도의 위협을 이겨내면서 목숨 걸고 간 겁니다. 당시의 상황이 이 복음을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족들의 박해가 있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세력이 여전히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이걸 꼭 끌어안고 생명처럼 여기면서 어떤 금은보화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교회까지 전달하는 사명, 그리고 전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 길을 되돌아서 로마 감옥까지 가서 바울에게 보고하는 이 충실한 사역자, 얼마나 사랑받을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 온몸이 다 누더기 옷이 되어가지고 막 그냥 얼굴도 수염도 막 머리카락도 이렇게 풀어헤치고 이 편지를 들고 오는 두기고를 볼 때 교인들이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너무 안아주고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너무 사랑받을 일을 한 것은 바울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계속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두기고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기고가 희망이었습니다. 자꾸 찾아가 뵀어. 또 자꾸 도와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자꾸 가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을 누가 그렇게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두기고는 편지를 전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번 방문하고 바울의 필요가 무엇인지 채워주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바울은 두기고가 오는 것을 너무나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나이 들고 이제 은퇴도 하고 하면은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좀 패 끼치지 않겠다고, 또 아는 사람들도 좀 패 끼치지 않겠다고 좀 외곽 지역에다가 좀 조용한 동네, 뭐 연립주택이라든지 뭐 형편되면은 조그만 뭐 별장 같은 것도 하나 지어놓고 이제 거기서 사시겠다고 하는데요, 다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그립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동네 강아지나 하나 들어올까 말까 아무도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처럼 자식들이 손주 안고 오면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에 짬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은퇴하시골랑 지하철이 있는 곳으로 인퇴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지하철 사거리 이런데. 그래서 손주들이 혼자도 찾아올 수 있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을 너무너무 그리워했을 거예요. 그때 두기고가 그 좋은 소식을 안고, 교회에 전달하는 소식을 안고, 아무개 집사님은 이렇게 삽니다, 아무개 원사님은 이렇게 삽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지면서 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한아름 교회에서 받은 선물을 안고 지금 방문하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형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왜 우리 교회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 저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4가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계속 주기만 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랑을 주고 사랑을 또 잘 받을 줄도 아는 사람. 세 번째,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잘 갚아가는 사람. 네 번째, 사랑을 왼수로 갚는 사람. 네 사람 있죠. 자, 여러분은 또 저는 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받지 못해도 잘 주는 사람. 그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보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잘 베풀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풀기만 하는 그런 태도로 사랑을 베풀면 결국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기고같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랑하는, 또 사랑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 그러죠. 편지를 잘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배달꾼으로서 열심히 하면 이는 충실한 일꾼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하다고까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진실은 뭡니까?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또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오면서 가지고 온 정보에 대해서 두기고의 모든 말들에 대한 신뢰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기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울에게 믿음을 줄 수 있었을까요? 충실한 전달을 했기 때문이죠. 충실한 보고를 했기 때문이죠. 믿을 만한 정보를 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 부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참 박해를 많이 받았죠. 가는 곳마다 돌팔매질을 당하고 갇히기도 하고 매질도 당하고 참 모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끝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과 함께 같이 다니다가는 다 죽어나가요. 바울이 너무 열심히, 너무 충성되게 시간 1분 1초 아껴서 일하니까 계속 같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마다 사람이 바뀌고 동역할 때마다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두기고라는 사람이 한 행동이 참 대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런 고난받는 사역을 할 때에 바울보다 먼저 가서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유명한 사람, 큰 권력이 있는 사람, 아주 큰 재벌인 어느 곳에 갈 때 비서진을 먼저 보내고 그곳에 다 영접할 준비를 하는데 일을 합니다. 마치 두기고가 바울 선생님이 오셨어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기다리는 이런 멋진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이후에 이런 신뢰를 보여준 다음에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아, 내가 간 것과 다름없어 하면서 나 대신 두기고를 보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보였다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한 30년 지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30년 전 친구, 뭐 고등학교 친구든 대학 친구든 직장 친구든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연락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친구가 오늘 딱 찾아와서 우리 30년 지기지? 30년 친구 맞아. 야, 우리 참 그거는 많은 일도 있었다. 야, 참 고맙다. 야, 30년 지기라서. 그러더니 하는 말 본론은 꺼냅니다. 돈 좀 빌려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잠깐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친구에게 돈까지 빌려줄 관계인가? 30년이라는 세월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30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널 뭘 보고 믿냐? 내가 널 뭘 보고 믿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할 말이 없이 그냥 돌아갔어. 30년을 알면 뭐합니까? 한 번도 이 친구에게 내가 믿을 만한 친구라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생일을 30번을 보냈는데 생일 축하한다, 이모티콘 사랑해요 맨날 보내면서 스타벅스, BBK 뭐 이런 거 쿠폰 하나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한다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질로 표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 생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내가 널 뭘 보고 믿니? 라는 말이 세상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할까요? 주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경제적인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면 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이 문제가 잘 풀리면 정말 제가 더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쫙 열어보시더니 야, 뭘 보고 널 믿니? 믿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뭘 보고 믿니?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루하루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평소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거짓말을 말하고, 이유 없이 사람을 속이고, 이유 없이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거짓은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짓은 사단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거짓은 사단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늘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된 삶을 살면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주님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진실한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나는 거짓의 영을 이길 수 없고 나는 내가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많은 분들이 가슴을 치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못 믿겠어요. 나도 못 믿겠어요. 그렇게 결심했고, 이번에 금년에는 내가 집사 직분 받으면서 내가 술 담배를 끊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3일 만에 또 담배를 피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나를 못 믿습니다.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짓의 영을 몰아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따라합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성령 받고 새로워지면 나는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던지 오늘부터 내가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이 봐요. 너무나 많이 봐요. 말이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와, 전에는 저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막 말에 믿음이 가요. 막 행동에 믿음이 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진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 이웃이 볼 때에도 믿을 만한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두기고를 두기고 되게 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두기고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교회에 보내면서 그 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특별자가 들어가면 특별한 겁니다. 그렇죠? 특별하다. 특별한 말은 굉장히 좋은 말. 내가 그냥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특별히 뽑아서 보낸 사람이야. 왜? 그만큼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때 그 사람의 격에 맞게 보내죠. 그죠? 우리 아무개 성도님한테 물건 하나 전달할 때 잃어버린 핸드폰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 전달할 때는 그냥 누구나 집사님 이거 집사님 때 가는 거야? 그럼 요거 좀 전달해 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돈은 아니라도 한 100억 정도 큰 돈은 아니지만 요거를 현찰로 가방에 넣어서 전달하려면은 그냥 아무 집사님이나 붙들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2인 3조 이렇게 가지고 승용차 2대 딱 앞에 호위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바울이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보니까 아무나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에베소 교회가 너무 힘들어. 너무 슬픔 속에 있어. 그래서 내가 두기고를 특별히 보내줄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런데 골로새 교회로 파송할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서 4장 8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두기고 같은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테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개 집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집사님을 보낼 때 집사님 가서 좀 위로 좀 해주세요 하고 믿고 정말 기쁘게 좀 부탁을 드릴 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내면서 저 집사님 보내면 안 되는데 가면 또 네 죄를 알렸다. 지금 네가 당한 고난은 너의 죄값이다. 내가 니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할 줄 내가 미리 알았다. 이런 이따위로 얘기할 사람을 보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에도 부탁한 적이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위로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위로만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만 전하고 와도 큰 은혜가 임할 거다. 근데 우리 목사님도 위로 잘하시죠? 다 이렇게 위로자로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척하고 이건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지적하고 막 이래서 교회가 서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집단이라 그래요.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집단,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집단은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족도 이런 견고한 집단이 된 가장 강력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래요. 위로. 그곳에 위로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 짓을 하고 들어가도 안아주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위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실패해도 실수해도 잘못해도 성령의 위로로 위로해 줄 줄 아는 성도가 있어서 교회가 어떤 시대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회가 이 시대는 무너지고 있어요. 아무런 평화, 외부적 협박이 없고 외부적 고통이 없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선진국의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위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위로하지 않아요. 너무 똑똑해, 너무 잘났어, 너무 훌륭해. 그러다 보니까 온통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다 보내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니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다. 아멘. 여러분, 이전에 바로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세 번째, 바울이 위로자라던 사실을 볼 때 틀림없이 두기고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는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위로에 힘이 생깁니다. 사람이 다 좋을 수가 있습니까? 매일같이 만나는 구역 식구를 한 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항상 좋습니까? 좋았다가 싫어졌다가, 어떤 날은 너무 좋아, 언니 동생 하면서 마트도 놀러 가더니 어느 날은 와서 연말에 목사님, 우리 구역장님 갈아치워 주세요,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겠지만 바꿔주세요, 안 그러면 나 교회 옮길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늘 나는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분명히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잘못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위로해야 될 부분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고통을 주고 별로 나한테 잘하지 않는데 그분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싹 안 보이고요, 그분이 병으로 고통받는 그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소에 나한테 별로 잘하지도 못하고 나한테 가슴 아픈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갑자기 큰 물질적인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미웠던 부분들이 안 보이고 그분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부분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도와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위로자입니다. 위로할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못한 거 다 따지고 들면요, 자식을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위로자기 때문에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식이 뭘 잘해서 자식을 사랑합니까? 뭘 했다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부모는 위로자기 때문에, 위로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은요, 이럴 때는 자식 놈들이라 그래야죠. 이 자식 놈들은 엄마한테 돈 빌려준 것도 다 받아가,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위로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위로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위로한다면 그 가족 공동체는 가장 견고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원천교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가장 건강한 교회, 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두기구 같은 위로자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말이고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까지 가져오는 놀라운 부흥의 비결입니다. 올해 비전이 뭡니까?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9장 31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훌륭한 전도법으로 교회가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열심히 홍보해서 전도왕을 뽑고 전도왕한테 엄청난 금부치를 시상으로 줘서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설물이 좋아져서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유명한 인물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 많아져서 교회가 부흥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두기구 같은 성도님들이 늘어나면 부흥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구역에서도 서로 위로하는 구역은 천국이 돼요. 행복한 천국이 됩니다.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 여러분 절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만큼은 다투지 마세요. 책망하지 마세요. 비판하거나 모욕하지 마세요. 위로만 하기에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성도, 버림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또 가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위로받고 위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두기고를 찾고 계시고, 오늘 우리 원천교회 안에서도 두기고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사람, 진실하여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위로자, 바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